자,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벌써 굉장히 여러 주간 동안 부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봤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네,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야, 넌 안 돼. 야, 넌 어려. 골리앗은 어떻게?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는 싸움의 경험이 많아. 너는 싸움의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라서 절대 싸울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저한테 맡겨준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곰이나 맹수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네, 나아가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지켰다고. 그런데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가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경험. 다윗은요, 철저하게 경험적 신앙인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체험 있는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도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전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도 봉사해본 사람이 면장도. 왜 웃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체험적인 신앙인의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네,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슨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러면 또 다윗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모르세요? 네? 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머릿속에서 맴돌죠. 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이 있어요. 자, 골리앗 때 만났잖아요. 골리앗 때 다윗이 사울 왕과 만났어.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이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어.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급받고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대접을 받으면서 클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식처럼 다윗을 잘 보살피고 보듬었어. 그런데 이제 여러 해가 지났어. 여러 해가 지날수록 다윗이 이제 성장했어. 그리고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둬.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백성들한테 뭐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져, 인기가. 그래서 다윗은, 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거 뭐예요? 사울 왕은 1000명밖에 못 무찔러 싸움에 나가서. 근데 다윗은 나갔다면 10,000명씩 물리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울 왕은 어때요? 마음이 상하는 거야. 네. 마음이 상하고 결국에는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생겨. 미움이. 시기 질투가 생기다 보니까 뭐까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호락호락 죽지 않고 도망갔어. 그러다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24장에 보니까 듣게 돼.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는데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롯지라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주서 바위로 갈세.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죠.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뭐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다시 말하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누구를 쫓는 거예요? 다윗을 왜 쫓아요? 왜? 죽이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이 있는 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끌고 가.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몰라요? 네? 아시잖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사울 왕이 함정 아닌 함정에 빠져.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함정을 파놓은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위기에 빠지게 돼요. 자, 우리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자, 함께 공부합니다. 길과 양에 우리의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불 깊은 곳에 있는. 하필이면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어? 다윗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 그걸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4절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원수. 다윗에게는 뭐예요? 사울이 원수야.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셨다. 다윗이여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빨리 누구를 죽여라?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둔자락을 가만히 베니. 생명을 거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랐다고요? 옷자락만 자르고 말았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을 한 가지 만나게 되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온다고요?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해했어요? 해하지 않았어요? 해하지 않았어. 여기서 넓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 손가락질 한 번만 하면 어떻게 해? 내가 10배는 갚아주리라. 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배려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 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어. 그리고 포괄했어. 그런가 하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옷을 잘랐잖아요. 옷을 생명을 거두지도 않고 옷을 잘랐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마음 아파했어. 아, 이거 실수했구나. 자, 5절과 6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다윗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려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 왜?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만 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었던 다윗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공간들이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공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까?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무엇을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물론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때마다
하면 돼. 깨달을 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끔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것이 말의 실수라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도 안 돼. 아예 안 되는데요, 목사님. 안 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아까 공량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 이 공경의 뜻이 뭐라고요? 힘들어, 어려워. 또 어떻게 해요? 짜증도 나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동사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할 때마다 다윗은 전 못해요. 난 안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땠어요? 주님의 사자들의 책망에 사울 왕은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마다 무릎 꿇고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원순 권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몇 번 찍으면 돼요? 10번 찍으면 무너져. 10번 찍어도 안 무너지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0번 찍으면 돼. 100번 찍어도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찍는 거야. 언젠가 넘어지겠지. 내가 죽는 날 안 넘어져도 누가 찍으면 돼? 내 자녀들이 또 찍으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큰 은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수하느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며 없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맺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온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철저하게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